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 말씀, 17절 말씀까지 신약 249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산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주 안에서 인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직도 많이 더우시죠? 네, 네. 지난주 월요일 새벽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새벽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새벽 기도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그날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먼저 통성 기도를 하고, 더불어서 함께 나눈 공동 기도 제목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교회를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수험생들을 위해서 등등. 거기까지는 우리가 가능하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시고 통성으로 하시든지 침묵으로 하시든지 그렇게 기도를 해요. 통성 기도할 때 제가 통성 기도를 같이 제가 인도하면서 기도하십니다. 근데 월요일 새벽에 통성 기도를 하는데 제가 갑자기 그날 주신 말씀도 아니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공동 기도 제목도 아닌 기도가 제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느냐면 이런 기도였어요. 하나님,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영에 관심을 갖게 하시고, 뭐예요? 영혼에 관심을 갖게 하여 주셔서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가 제 입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면서 오늘 이 기도 제목 아닌데 왜 이런 기도가 나올까 싶었어요. 통성 기도를 한 뒤에 자리에 앉아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였습니다. 의도치 않았는데 왜 그런 기도가 나왔을까? 하나님께서 기도하시게 하신 것이겠지 라는 생각에 다다르자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바로 전날, 그러니까 지난주일이 되겠죠? 지난주일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의 메시지가 떠오르는 겁니다. 어떤 메시지였는지 기억나세요? 우리가 지난 한 두어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을 통해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을 나누었더랬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도리어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는데, 지난주일에 어떤 말씀을 나누었느냐면 고난을 우리가 맞닥뜨리면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인지를 알게 되어서 더더욱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므로 우리가 회복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고난을 당하게 되고 겪게 되면 내가 원래부터 있어야 되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찾게 되고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됨으로써 내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바로 그 지점,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래 있어야 하는 자리, 하나님께서 그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짐작이 되시죠? 그 자리가 어느 자리이고 어느 자리여야 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영의 자리입니다. 영의 자리요, 영혼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대뜸 여러분들께 축복하는 것은, 성도 여러분, 금주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두 다리로 대지를 딛고 서서 살아가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만, 우리의 자리가 영의 자리가 되시고 영혼의 자리가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말씀입니다. 사실 새삼스러운 게 아닙니다. 새로운 뭔가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맥락으로 놓고 보시면 뭔가 좀 떠오르는 게 있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뭐 좋으신 분, 인자하신 분, 사랑 많으신 분, 우리가 다 그렇게 표현하여 고백합니다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맥락으로 말씀하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영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누구하고 말씀 나누신 말씀이시죠? 주님께서 수가성 여인과 말씀을 나눌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맨 앞부분을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 또한 마땅히 어떤 존재여야 되는 겁니까? 영적인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인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는 원래 제가 태어난 곳은 그때 저희 어머님이 교편을 잡고 계셨던 충청남도 논산이에요. 태어난 곳은 거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태어나자마자 우리가 흔히 말하듯 핏덩이인 저를 안고 저희 어머니께서 아버지가 계시는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고향이 서울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제가 어디 사람이에요? 아무도 기억 못 하시나요? 충청남도 논산? 그 말씀 드리려면 제가 안 여쭤보죠. 제가 원래 어디 사람입니까?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충북 사람입니다. 충북 영동이에요. 경상도와 붙어있는, 경북 김천과 붙어있죠. 추풍역만 넘어가면 김천이에요. 그래서 저희 선친의 생가에서 딱 보면 추풍역이 눈에 보입니다. 제가 충북 영동 사람이라고 어디 가서도 이야기를 해요. 제가 난 곳은 논산, 자란 곳은 서울인데 왜 제가 충북 영동 사람이라고 어디 가서 이야기할까요? 저희 선친의 고향이 충북 영동이기 때문입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상한 눈빛으로 보지 마세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이 나신 곳은 제가 알기로 경상북도 대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디 가서도 당신이 대구 사람이라고 말씀 안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저는 경북 영주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언젠가 그분한테서 그 이유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돌아가신 선친께서 경북 영주 분이신 거예요. 껄껄껄 웃으시면서 그래서 박 목사, 나는 어딜 가도 내가 대구 사람이라고 얘기 안 해. 나 영주 사람이라고 얘기해 라고 말씀하셔요.
성도 여러분, 매 한 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영이시고 영적인 분이시기에 우리도 어떤 사람,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겁니까?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축복했습니다만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금주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삶의 현장에서 두 다리로 대지를 굳게 딛고 서서 땀 흘리며 열심히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시지만 그와 동시에 나는 어떤 사람? 영적인 사람.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떤 자리? 영적인 자리. 영의 자리임을 잊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며 떠올리셔서 하나님, 제가 지금 바쁘고 정신없고 힘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제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영적인 사람이어야 함을 말입니다. 라고 순간순간 기도하시며 묵상하며 이 한 주간을 사시는 영의 사람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의 은혜는 뭐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영적인 자리이고 우리는 영의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궁금해지는 겁니다. 뭐가 궁금해지느냐면 그런 말입니다. 영적인 자리란 대체 어떤 자리입니까? 영적인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하는 궁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눈으로 말씀을 또 읽어보니 눈에 보이는 겁니다. 뭐가 보이느냐면 성도 여러분, 영의 자리란 다른 자리가 아니에요. 그 자리는 바로 생명의 자리입니다. 어떤 자리라고요? 생명의 자리라고요. 앞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보셨는데요. 한 장만 뒤로 넘어가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24장 말씀입니다. 한번 합독해 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 곧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더 이상 사망이나 죽음이 아니라 어디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장면이냐면 여러분 예전에 어리셨을 때 그런 경험들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말입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그게 무슨 수업, 무슨 과목 시간이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다 불러내셔서 운동장에 모아놓으시고서는 조그마한 꽃을 운동장 구석에 귀퉁이에 심게 하시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나름대로 꽃을 이렇게 그 흙을 파고 심었어요. 근데 선생님께서 그걸 보시더니 몇몇 학생들에게, 저도 해당됐는지는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몇몇 학생들에게 이러시는 거예요. 얘들아, 꽃을 잘못 심었네. 거기 심으면 안 돼. 이쪽으로 옮겨야 된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셨느냐면 그 장면이 떠올라요. 여러분, 모종삽 기억나십니까? 조그만 삽 기억나시죠? 그 모종삽으로 심겨져 있는 그 작은 꽃을 푹, 어떻게 해요? 의성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라고 하실 때 하세요. 그 꽃을 어떻게 해요? 푹 뜨셔서 그대로 옮겨 심으셨습니다. 뿌리채 말이에요. 물론 큰 꽃이 아니니까 가능한 얘기였겠죠. 아주 애기 같은 꽃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모종삽으로 흙을 푹 떠서 들어서
옮겨 심으시더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똑같은 장면입니다. 사망에서 어디로요? 생명으로 우리를 푹 떠다가 그대로 옮겨 놓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하는 영의 자리, 영혼의 자리는 바꿔 말하면 무슨 자리와 진배가 없는 겁니까? 생명의 자리인 겁니다. 그것도 중요한 사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아니, 대답들도 잘하시더니 옮기셨느니라.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의견이 분분해서 안 되겠네요. 과거입니다. 과거. 옮기실 겁니다가 아니잖아요. 옮기시고 계십니다도 아니죠. 뭡니까? 옮기셨습니다. 과거입니다. 바꿔 말하면,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현재 분사예요. 그럼 현재 분사는 무슨 뜻이죠? 예전에 영어 공부하실 때 똑같은 겁니다. 현재 분사는 무슨 의미예요? 과거에 이미 그렇게 하셨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진다는 겁니까? 안 이어진다는 겁니까? 이어진다는 거예요. 분사라는 건 그런 의미예요. 과거에 그렇게 하셨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이 뜻이에요. 그럼 성도 여러분, 틀림없죠?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는 것과 매한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생명의 자리에 있는 게 틀림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걸 믿고 있느냐 믿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음속에 온갖 걱정, 염려, 때로는 좋지 않은 것, 더러운 것, 취약한 것들이 움직이고 있는 나를 생명의 자리로 옮겨 놓으셨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우리 성도 여러분, 앞서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만 지난주 중 목요일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광복절이었어요. 요즘 광복절을 둘러싼 논란들이 좀 있어서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어쨌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일제강점 시대에 말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심지어는 목숨을 걸고 싸우신 독립운동가들이 계셨죠. 그분들이 말입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목숨 걸고 싸워봤자 우리는 독립하기가 어려워. 내지는 독립할 수 있을까? 라는 의심 또는 의구심을 가지고 독립운동 하신 분 계시겠습니까? 없을 거예요. 그런 의심이나 의구심이 있는 분들은 독립운동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지금 당장은 그렇게 될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언젠가는 반드시 일제가 물러가고 우리 민족이 해방을 얻고 광복을 찾는 날이 올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싸우셨을 거예요. 왜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사람은 그렇습니다. 어떠냐면 믿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그렇게 행동 못 합니다. 하더라도 며칠 못 가요. 그분들이 평생에 걸쳐서 심지어는 생명까지 바치며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이미 아무리 삶의 형편이 어렵고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나 주님의 은혜로 내가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다고 하는 것을 믿는 한 우리는 생명의 자리에 두 다리를
굳게 딛고 서 있는 사람들답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살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게 뭘까요? 다른 게 아니겠죠? 어둠은 물러가는 겁니다. 문제는 해결되어 가는 거예요. 쓰러져 가는 것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죽어가던 것이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생명의 자리에 이미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답게 금주 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시고 그 능력을 힘입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물리치고 쓰러져가는 것을 건져내고 무너져가는 것을 다시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말씀하고 계십니다. 몸의 행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걸까요?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모든 걸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할 수 있는 대로 물리칠 수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다시 한번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와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며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은혜는요, 오늘은 14절까지만 말씀을 좀 우리 함께 나누며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영의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영의 자리는 다른 자리가 아니라 어떤 자리요? 생명의 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의 자리로 돌아가 생명의 자리로 서게 되면 우리는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어느 한 분도 빠뜨림 없이 당신의 아들로 삼아 주신다는 놀라운 약속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요, 원래 신약 성경에서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테크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휘오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테크논과 휘오이라는 두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아들은 그 두 가지 가운데 어느 거냐면 휘오이예요. 그런데 테크논과 휘오이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휘오이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휘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훨씬 더 친아들과 가까운 거예요.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우리 마음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권능으로 충만해 계십니까? 저 표정을 보면 다 알잖아요. 마음에 묵직하게, 그걸 뭐라고 하죠? 조금 속된 말씀 써서 죄송합니다만 뻑적지근하게 뭔가가 그냥 풀리지 않고 이런 것들이 가득해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이것만, 그런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당신의 누구로요? 아들로, 친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아들은요, 자녀는요,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특권이 있어요? 부모가 지켜주잖아요. 필요한 것 공급해 주잖아요.
제가 우스갯소리 말씀드리면 주원이가 저기서 울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모르는 척 합니까? 그럴 턱이 없죠. 지금도 보니까 우는 주원이를 엄마가 끌어안고 얼러줘요. 진정시키려고. 그게 부모와 자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울부짖을 때 저 모습처럼 끌어안아 주셔서 울지 말라고, 내가 여기 있다고, 안심하라고 얼러주지 않으십니까? 그뿐만일까요? 우리 사람 세계에서는 부모가 돌아가면 부모가 가지고 있던 거 누구 몫이 됩니까? 보통 자녀 몫이 되잖아요. 유산을 물려받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놀랍죠?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유산을 누가 물려받는 겁니까? 우리가 물려받는 거예요. 단,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 눈으로 다시 말씀을 보십시다. 1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아멘이신가요? 바로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로 삼아 주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성도 여러분, 이 14절 전반절, 상반절의 이 말씀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때, 바꿔 말하면 오늘 드린 말씀으로 우리 맥을 짚어보자면, 내가 육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영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잊지 않는 한, 더 나아가 그 자리가 생명의 자리인 것을 믿고, 그것을 믿기에 믿는 사람으로서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고죠.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를 믿음으로 부딪혀 견딜 것 견뎌내고, 뚫고 나아갈 것 뚫고 나아가는 영의 사람, 생명의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당신의 휘호이 친아들처럼 여겨주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시고 쏟아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축복과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금주 한 주간 잊지 마시고 꼭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영의 자리가 되게 하소서. 더 나아가 이 자리가 생명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제가 되어서 저를 아들처럼 친자식처럼 여겨주시는 당신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며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 모든 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셔서 하늘의 은혜가 이 뜨거운 여름에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의 믿음이 이 더위를 물리치고도 남음이 있는 뜨거운 믿음이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말씀 앞에서의 순종함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육의 사람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영이심에 나 또한 영의 사람이었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온매무새를 가다듬게 하여 주시어 감사합니다. 생명의 자리로 돌아가, 아니 이미 돌아와 있음을 믿고 당신의 자녀, 당신의 아들로서 온전히 회복되어져 갈 수 있는 모든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